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요. 특별히 장로교단의 주체는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고, 목사는요, 이제 하나님, 또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형식적으로는 성도들이 결정해서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는 그러한 원래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목사를 저를 세우셨다면, 또 저를 또 이전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를 또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치리를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 장로를 뽑는 이유는 이제 교인들의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교회 유익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원래 장로님, 또 우리 여러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구제를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추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자리들을 이제 다른 직분자들에게 내어 맡긴 거죠. 어찌되었든 장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원래 장로님이 하시는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사에게 신방을 해야 될 가정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권사가 무엇입니까? 위로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불편함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권사가 해야 될 직분이겠죠. 안수 집사나 집사님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라는 것이 어떤 섬기는 일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의 비단, 최근에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목사님과 장로님, 제가 잘 알고 있는 또 친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여러분 목사만 장로 때문에 어렵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목사님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디딤돌인가 장애물인가. 이게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본 장로님들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둘 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더 섬겨야 되는 것이겠죠. 장로님이 되면 될수록 더 섬겨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생활할 때 이제 우리 노회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만 다른 노회 가다 보면, 또는 목사님들 모임 있다 보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라고. 정해진 대로 이렇게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꼭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와 장로라는 그 직분을 자꾸 교회의 권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게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여러분 더 주위를 돌아보며 섬기라고 주신 자리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말하고 내 뜻대로 하라고 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의 말을 통하겠습니까? 주변을 다 살펴보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돌아본 다음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섬기는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도 결혼하면서 남편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예배고, 아내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예배이고, 교회도 직분을 드리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임직식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의 감투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교회의 집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물으실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을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 담아서 섬겼느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직분자들에게 물을 겁니다. 주어진 직분대로. 여러분 이게 청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들어내고, 근데 은사에 따라서 2달란트 받은 이도 2달란트로 2달란트의 그런 섬김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주인은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처럼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허락된 것으로, 또 내게 있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항상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막 정말 자신의 물질로 막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항상 남이 없을 때 제가 말씀드린 토요일마다 집에서 이 행주랑 걸레를 다 삶아서 와서 교회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를 계속 토요일마다 오후 내내 모든 의자부터 시작해 다 닦아내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 청소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 드리는 거예요. 처음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교육관의 고등부가 4층에 있는데 항상 장로님이요 예배를 들어가시기 전에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각 부서 예배실에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을 가지런히 신발장으로 정리해놓고 자신의 예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장로님이래. 여러분 기도 막 멋지게 하고 앞에 서서 인사하는 자리가 성도들의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겠죠.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장로들에게 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받는 자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난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으로 권합니까? 2절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직분의 자리는요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고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나이의 고하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고.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도 알게 돼요.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있거나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다 밥을 먹고 있는지 혹시 오늘 교회 와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오고 가시면서 나보다 나이가 연배가 어리면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말을 걸기가 어렵지만 연배가 좀 어리거나 좀 비슷하다 싶으면 먼저 가서 잘 오셨다고.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새가족에게 그런 부담이 되겠지만 매주마다 뵀던 분들에게는 그 정도 인사를 먼저 건넬 수 있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젊은 것들이 요즘 인사를 안 해. 어른들을 모시는 걸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잘 왔어. 매주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상대방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겠습니까? 항상 나를 보며 웃어주시는 권사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잘 왔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 가셨던 이유가 처음에 정말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아버지는 병이 걸려 서울에 올라가시고 둘째 아버지 집에 가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다가 고등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겠다고 싶었다고 얘기했다가 낮으로 이 허벅지를 찔렸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소를 몰고 동산에 올라서 그냥 찬양을 노래를 불렀던 그 자리.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 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전도사님과 또 권사님들이
자기는 좀 얼굴이 막 더럽고 막 지저분한데도 자기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교회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이제 애들 찬양하는데 옆에서 하고 싶어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너도 와서 한번 노래해봐라 했는데, 그동안 서러움에서 여기저기 소를 물며 불렀던 노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불러질 때에 야, 너 너무 노래 잘한다. 너무 노래 잘한다. 나중에 대학교를 성악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런 환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놓치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막에 기꺼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조금이라도 하다가 힘들면 바로 얘기해서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쉬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데 안 힘들다고 하고, 안 힘든데 이제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도 보면 압니다. 이전에 교회 목사님은요, 가정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가서 저희 부목사들에게 항상 가서 사모들 챙겨줘라. 가서 혼자 뭐 예를 들면 가사라고 하는 사모가 있다면 가사 일을 좀 도와줘라. 또 직장에 다니는 사모가 있다면 힘들 테니까 너희가 아이들을 좀 더 돌아봐라. 처음엔 그게 이해가 되진 않았죠. 근데 너무나 감사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놔둬도 목양을 해야 될 놈들은 목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사역자들은 가정을 그렇게 챙기면서도 목양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전사님들에게 뭐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이제 청소를 하고 잠시 모이는 건 있지만 그 외의 것들로 굳이 시간적인 제약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야, 나는 너보다 열심히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너는 있잖아. 그래서 나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네가 해라. 사실 그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하는 자리. 여러분, 목양을 하고 기꺼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직분을 세울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직분자들 중에 몇 분은 마음이 좀 상하신 분도 계세요. 본인이 이 강대상도 좀 바꾸고 싶고, 본인이 좀 이것도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나중에 성도들에게 어차피 쓰실 거니까 무언가를 내가 내고 했다면 나중에 나도 무언가를 거기서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낸 자리, 그 자리 돈 냈으니까 그 값을 치료할 때가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직분은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쏟아서 섬겨줘야 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기꺼이 이득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감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예요?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어디 성경개관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나가는 자리가 판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지식의 자리가 판단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자세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알면, 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뭐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기꺼이 섬기고. 근데 다 섬기고 나중에 실족해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왜요?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 뭘 받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행하다가도, 선을 행하다가도 어때요? 내 원함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받으셨는데 우리의 목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은요, 이쁜 자녀가 누구예요? 아빠 눈치 보면서,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 잘 보이려고 동생들이나 또는 언니 오빠에게 되게 잘해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면 흡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모, 동생들이나 언니나 오빠가 오히려 막 면박을 주기도 하고 막 왜 그러냐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건 부모가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좀 상한 마음을 줄 수 있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광의 간, 영원한 관, 시들지 않는 영광,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쇠하여지지 않는 그 영광의 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5절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은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7위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또한 젊은 자들 안에 들어가겠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이야기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겸손으로 순종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게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겸손의 그 자리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이전 교회 한 권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설교 강단에 전도사가 쓰든 담임 목사님이 쓰든 가장 은혜 많이 받는 분이세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제가 볼 때 깜짝 놀래요. 간혹가다 그분에게 여쭤봐요. 권사님, 어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저분 오늘 설교는 망했다, 또는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은 망했다 싶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설교가 너무나 안 되고 지칠 때 그분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그분이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데도 또렷또렷하게 눈을 뜨시고요, 정말 그 눈에서 은혜를 받을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설교하다가 다른 분들 보다가 마음이 상할 때 그분을 보면 마음이 다시 힘이 솟아나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세요? 어떻게 가능하세요? 그 말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섬기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겸손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100명 중에 1명이 은혜 받았으면 99명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은혜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겠죠. 여러분 1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겸손을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특별히 이 교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할진데 또 직장도 그러할진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요? 예배 드려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예배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양을 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돌아보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기꺼이 즐거이 또 그가 안에서 뭐예요? 오늘 말씀 겸손하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요 여러분 여전한 삶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듭니까? 넌 나보다 안 힘들잖아. 넌 나보다 상황이 좋지 않잖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면 제가 더 힘든 인생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것도 교만이라니까요.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알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겸손과 순종으로 이왕이면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특별히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겸손해라.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 겸손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며 높임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자리마다 본이 되는 자리 설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할 때가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섬기라고 주신 이 자리 하나님 내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내 것이 다 맞다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질서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리에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그 모든 자리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주시는 은혜, 마음을 다해 누리는 복된 삶,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